안녕하세요. 이근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지만 또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픽업하셔도 되고 또 유튜브에 나가는 밑에 또 첨부 파일로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린트아웃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참조하셔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에스겔서 공부를 8주 동안 함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에스겔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의 처음입니다. 마지막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을 저랑 함께 가는데 제가 에스겔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큰 띠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전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결국 그것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서의 메인 띠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바로 읽자라는 강의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 문자적인 흐름 속에서 이 상징적인 해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서나 계시록을 보면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부름 받을 때도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또 여행을 가고 또 가서 예루살렘의 장면을 보게 되고 마름뼈 환상 우리가 잘 아는 것, 그 다음에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환상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장면들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 내용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한다라는 묵시 문학이다, 이 말은 감춰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묵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계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상징이나 이 환상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묻혀 있다. 그래서 이 묻혀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만 내 마음대로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묵시문학은 주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런 묵시문학, 에스겔서 같은 것을 받는, 읽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 읽어도 누군가는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는 글, 감춰져 있어서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글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로 묵시문학,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론 사람들도 알 수 없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그 편지를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는 내용, 이걸 바로 묵시문학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그 힘을 입은 사람만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나 어떤 묵시문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외면하고
에스겔도 포로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누군가 받아 읽으면 바벨론 군사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환상이 있네, 이 환상이 뭘까, 어떤 상징이 나타나네, 이게 뭘까, 이런 걸로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그냥 우리는 황당한 해석, 그냥 무궁무진한 추측만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언서나 이런 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먼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시대에 주로 나타나지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묵시문학은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환상만 해석하려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것을 읽어내야만 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 것을 또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회복이 있을 건데 그 회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견디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삶이 영광된 삶인데 단순히 육적인 회복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서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메시지에 뭘 담궈 놓으셨냐면 바로 영적인 회복, 영광스러운 영적인 회복이 이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영적인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된 성도에게까지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회복이 이어지는 것이 이 묵시문학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환상, 상징 이런 것만 막 드립다 파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짜 진리는 알지 못하고 이상한 해석, 이상한 황당한 추측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역사를 함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사적 배경을 이게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겔서의 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책이 어느 즈음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을까? 주전 622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자, 우리는 에스겔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역사서를 통하여서 여호야긴 왕이 언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는지는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다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해가 59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는 지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히고 5년이 된 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이 때가 주전 59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 2절에 보면 30째 해 이렇게 돼 있어요. 30째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주전 592년이 30살 되는 해예요. 그래서 30년을 거꾸로 돌아가 보니까 에스겔이 태어난 때가 주전 622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이따가 다시 에스겔의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지금 어떤 연도를 쓰고 있냐면, 유다의 왕, 비록 그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왕의 연도를 따라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선의 신하가 조선이 망해서 그 임금이 일본으로 끌려갔다면,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사람들은 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일본의 연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이 잡혀간 지 첫 번째 해, 조선의 왕이 잡혀간 지 두 번째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자기 민족과 어떤 자기 나라에 대한 연민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언제쯤 우리가 회복될까, 언제나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까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 글을 쓸 때 그 모든 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해놨는데 그것을 왕의 연도에 맞추어서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에스겔은 주전 622년에 태어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해가 주전 597년,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 해는 592년. 이런 연도가 되게 생소하시죠. 그러나 하나 더 볼게요. 남유다가 멸망한 해는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같이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연도가 722년, 남유다가 망한 해가 586년이에요. 이거는 지금 BC니까 주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에스겔은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 즈음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데 유다는 이미 유다의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그때 그 중심에 에스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도가 좀 익숙하세요? 이 연도가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연도를 좀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를 읽어야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먼저 요시야 왕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재위 기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개혁을 하는 거였어요.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 왕이 굉장히 하나님께 반대하는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다 치우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그 다음엔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남유다를 침공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요시야가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은, 종교도 개혁을 하지만 이 많은 남유다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고 있는 우상들이 아수르에서 온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내부적으로는 지키면서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해서 딱 방어하고 아수르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627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예스겔이 622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태어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627년에 요시야 왕 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설교가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사역을 잘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부수고, 너무 요시야 왕은 정말 잘하는 왕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와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철폐하고 산당을 치우고 잘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하나님의 이 성,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이 성전은 영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아수르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중간에 끼인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점점 신흥 국가로 떠오르게 되고 이 아수르를 이제 점점 도전을 하게 돼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목을 누가 막냐면 요시야 왕이 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바로 무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너무나 좋은 왕이었는데 이 왕이 무깃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유다가 이집트에게 그냥 넘어가게 돼요. 애굽, 이집트에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그 주전 609년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때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스에게 이 왕위가 물려졌지만 이집트는 이 왕을 그냥 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게 돼요. 한번 보세요.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정통으로 이어지는 왕이 여호야하스 왕인데, 이 여호야하스 왕을 애굽이, 이집트가 그냥 폐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여호야김 왕을 세워요. 왜? 여호야김 왕은 자기들에게 좀 더 친애굽 정책을 했던 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하스는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가 버리게 돼요. 자, 이제 왕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여호야김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집트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요시야가 다 했던 종교개혁을 도로 뒤집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할까요? 펄쩍 뛰죠. 아니, 어떻게 한 종교개혁인데 이걸 다시 뒤집어 놓느냐. 그리고 예레미야의 설교는 너무나 이 여호야김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도 아무도 애국하지 않을 거다라고까지 심하게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22장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자, 여호야김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자기들이 나라가 무너져 가는 와중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그냥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앙을 더 무너뜨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애언한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애언을 다
다시 적는 장면도 나와요. 에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자, 우리는 예레미야 얘기하는 게 에스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되는 때 아마도 에스겔은 이제 티네이저가 됐던 것 같아요. 한 17살 정도 이때가 되었습니다. 왜? 에스겔이 제사장, 부모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로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랐고 결국은 에스겔은 어릴 때부터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하게 행동하는가 이것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전 605년에 애굽과 드디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이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까지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쇠퇴기에 접어들게 돼요. 아까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 정책을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이제는 이집트를 눌렀으니까 이집트가 잡고 있는 식민지처럼 잡고 있는 유다까지 다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김도 바벨론의 이제 속국처럼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고 여호야김 왕을 포함해서 그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게 바로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바로 다니엘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유다의 잘못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됐으니까 바벨론이 지금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옆에서 계속 던져요. 야,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고 이 모든 일을 잘 순응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 왕이 돼요. 왜?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이번 아들이에요. 이게 아까는 형제였고 아들이니까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왕위가 이렇게 전승이 되게 되는데 여호야긴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바로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여호야긴은 유배됩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다시 끌고 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이때의 두 번째 바벨론 포로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좀 줬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장악하고 시간을 좀 줬는데 여호야김이 말을 듣지 않아서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여호야긴도 유배가 되는데 이게 2차 포로. 그때 누가 포로로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냐면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2차 포로 때 이 여호야긴과 함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데 이때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말 거의 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라는 거죠. 자,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스, 여호야긴.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유배해버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면서 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 되겠네요.
이 시드기야를 그 다음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은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입맛에 맞게 잘 정치하기를 바랬던 거죠. 자, 이때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 왕들의 옆에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순종해라.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바벨론이 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런데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집트, 힘이 약해져 있지만 그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때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정치하는 때인데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바벨론 3차로 끌려가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대항한 때가 주전 592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에게 복종해라라고 한 시기가 592년인데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 시대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그 연도가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그 연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전 592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이 592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죠. 이때 많은 일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항하고 그렇게 했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는 해가 바로 주전 586년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722, 남유다가 망한 해는 586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되는 달, 그때가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자가 예루살렘이 다 망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걸 저 바벨론까지 누군가가 도망와서 예스겔, 그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유다가 지금 메시지가 에스겔서 33장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전반부는 바로 에스겔이 포로에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라면 33장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적은 게 에스겔서 33장부터 뒤에 48장까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32장, 33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에스겔서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드린 강의안을 꼭 보시면서 이 연도로 제가 좀 알아보기 쉽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오시면 유인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더라도 방금 한 말처럼 요시야 왕이 있었고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요. 에스겔이 출생한 때,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1차 바벨론 포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바벨론 포로인데 이때 예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요. 주전 592년에 에스겔의 환상이 시작하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하고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분명히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3차로 끌려오는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왔는지를 다 눈으로 보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에스겔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담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야 우리는 에스겔서가 뭘 말하는지 뭐가 쓰여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에스겔서의 구조. 에스겔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1인칭으로 돼 있어요. 누가 뭐 했더라 누가 뭐 했더가 아니라 에스겔은 내가 다 1인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왕의 연도를 따라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역사를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에스겔이 그냥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갈 거예요.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래도 많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에레미야도 그냥 뭐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의외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 했지? 그냥 에스겔서 하면 마른 뼈 환상 이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대언자로서 그 역할을 할 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삶을 우리는 같이 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이름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인간적으로 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모든 사역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 3장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에스겔 8장 3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또 에스겔 11장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그러니까 에스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죠. 선지자의 사명은 항상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48장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한눈에 좀 볼 수 있을까? 8번 강의해서 강의하다 보면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놓쳐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책을 제가 한번 보다가 그래도 제일 쉽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에스겔서의 신학과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에스겔서를 구조를 해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게 12장에서 24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모든 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이에요. 이쪽은 심판의 예언이었지만 이제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게 에스겔서예요. 이게 큰 구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저도 웬만하면 이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긴 책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막 지나가고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강의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조하셔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그래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들어가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제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살이 됐던 해예요. 에스겔이 이제 30살이 되었네요. 그발강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어떤 강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떻게 말하면 포로 수용소, 포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늘 그발 강가에 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나 우리 땅이 회복될까라고 그랬던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에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그발 강가에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데라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이 델아빕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델아빕에서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30살이 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해필이면 민수기 4장 2절 3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어떤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만약에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에 있었다면 30살이 되던 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0살은 에스겔이 유다에 있었다면 신성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은 아마 그발 강가에서 이 강에다 돌을 던지면서, 야, 내가 유다에 있었으면 이제 좀 일할 나이인데,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바로 그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30살 되는 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직무가 주어지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이 신성하고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바벨론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을 썼던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것이 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냐면 저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포로 공동체, 2차 포로 때 다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할 정도로 다 끌려온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서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막 철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를 통해서 이 포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전승 어떤 스토리에 의하면 예수겔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 이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궁금하죠? 에스겔에게 임한 환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항상 궁금해하거든요.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환상을 보는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환상은 어려우니까 일단 그대로 묘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이 한 모습을 보니까 4개씩 형상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구글에서 찾아서 이런 비슷한 사진을, 그냥 그림을 좀 찾아서 올린 겁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네 얼굴과 네 날개, 다리는 고닫고 직립보행하는 사람 같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처럼 빛나고,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이 있고, 각 얼굴은 사자소 사람 독수리 얼굴, 날개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서로 이어졌다. 꼭 괴물같이 보여요.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예스겔이 왜 이 환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는지 모르지만 항상 예스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스겔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방식대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번개가 번쩍이고 어느 방향으로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괴물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환상이고, 에스겔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표현대로 방식을 기재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볼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위에 있던 그 괴물 같은 모습의 밑에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막 UFO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또 이 바퀴에 눈들이 다 달렸대요. 이게 에스겔이 본 모습이라고요. 그들은 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에스겔 1장 26절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막 이 환상은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뭘 막 이걸 갖다가 막 상징은 뭐고 해석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뺏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차츰 감을 잡습니다. 이제 점점 알아본 거예요. 잘 보셨죠? 이걸 딱 보고 에스겔이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에스겔서 1장 28장,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딱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괴물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이 다 묘사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는데 에스겔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해석에 하나하나에 다 해석하고 이 상징을 나름대로 막 이 환상에만 머무르게 되면 에스겔의 본질을, 본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이게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것 같아 라고 에스겔이 깨달았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도 막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막 환상이 나타났을 때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0장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천사구나, 그룹 천사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난 알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시구나라고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막 이상하게 생기고 바퀴 안에 바퀴가 달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에스겔의 소명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의 부르심이죠. 에스겔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신이 어떻게 선지적 소명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보여진 장면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에스겔은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자들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적 소명을 주시냐면 첫 번째,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나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가서 저거 해고 와라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에스겔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건 종말론적 메시지지만 현실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선지자 또 제사장 같은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들, 뜻을 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보시면 에스겔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전해라. 이 백성은 너무 뻔뻔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에스겔서 2장 6절에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가시, 찔레, 전갈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메시지의 포커스의 방향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손은 뻔뻔해, 그 자손들은 패역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패역한 민족은 그냥 내쳐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그 백성에게 보내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에스겔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바로 우리가 잘 아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달하고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포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에스겔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했던 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삶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나 보다 하겠지만,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의 모든 삶, 에스겔의 행동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에스겔을 하나하나 그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부터 뭘 하냐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에스겔 3장 4절 5절,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요. 차라리 이방 민족이었으면 그냥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말이라도 좀 전해주면 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언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다, 바로 너 백성들,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들도 다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게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부담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모르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스겔이 받은 소명이 단단한 이마를 선물로 받았어요.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근데 하나님 여기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그러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저 백성이 이마가 단단하고 마음이 단단해서 내 말 안 듣지만 내 네 이마를 더 단단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언어적 유의가 있는데 이마하고 마음이 같은 비슷한 말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같은 시기에 이게 이마는 메차으, 마음은 메아, 이런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마가 메차으가 굳고 메아가 굳고, 이게 어순이 이렇게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니네 이마가 되게 단단하지, 그렇지만 내가 에스겔의 머리는 더 단단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에스겔의 소명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만 시키고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 가운데 예스겔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에스겔의 소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이 일단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소명을 받고. 근데 에스겔의 마음이 좀 특이했어요. 에스겔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의 마음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막중한 책임을 맡을 때 오는 무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쩌면 에스겔은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잖아요. 어릴 적부터 에레미야를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꾸 안 좋은 메시지만 전할까? 니네 망할 거야. 바벨론한테 순종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어쩌면 에스겔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막중한 책임을 자기도 맡았네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해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같은 제사장 계열이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그 마음을 안고 마음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에스겔 3장 16절에 7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에스겔이 집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끙끙 앓다가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 7일 동안 뭐 했을까? 저는 아마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7일을 보낸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딱 받았을 때 이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기간이 7일이었대요. 이 7일이구나. 어쩌면 이 7일이 그런 7일이었을 거고 또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사명을 받고 이제 완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 더 한다면 아마 에스겔은 이 막중한 책임을 받고 7일 동안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왜?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그 공부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나를 집어넣은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소명과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함께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또 몰랐던 에스겔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 내 역사, 내 개인적인 히스토리 안에 모든 큰 긴 역사 가운데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그 가운데 나도 집어넣어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겔의 소명과 연극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서 강의한 그리고 유튜브 밑에 있는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보셔서 강의에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